감사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은혜의 과잉, 한 걸음 더 은혜의 과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지금까지보다 1시간 더 주무셨죠? 주무시면서도 오늘 아침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선택을 하셨을까? 저는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도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아휴, 비가 와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네.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수보다 또 작게 오시겠네. 뭐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면서 일어나고, 나도 몸이 찌뿌둥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시에 일어날지, 또 어떤 옷을 입고 나오실지, 또 주말인데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는지, 또 뭐 한두 번 참석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비가 오니까 내가 오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작은 우리들의 생각과 선택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될까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배경으로 딱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하러 갑니다. 효율성이 뭐예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 며칠 동안에는 이제 계속 매일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평일날에는 좀 말씀 준비할 때는 좀 편하게 입는다고 검은 바지에 검은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카페 왔다 갔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스티븐 잡스 같아요 라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제로 직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입고 이렇게 스티븐 잡스 역을 맡아서 꽁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좋았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사실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대요. 청바지를 입고 위에 검은 티를 입고 또 운동화도 같은 브랜드로 계속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도 위에 회색 티셔츠를 이렇게 늘 입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들 왜 그렇게 입었느냐, 나름의 어떤 패션이긴 한데 결정 피로, 오늘 무엇을 입을까 결정하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시간 아끼지도 않고 내 머리나 내 생각과 감정이 거기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최적화된 삶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단지 옷 입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요, 관계에서도 늘 최소한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정말 이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손해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은 여러분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기보다는 이기적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합니다. 베푸는 것보다요, 내가 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최소한의 삶으로 몰아가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자원이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주면 나는 그만큼 잃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상처받을 것을
실망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길 거야.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나에게 더 요구할 거야. 흔히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계속 잘해주는데 날 호구로 여길 거야. 뭐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주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실망과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엔 좋은 마음을 가지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방어벽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만으로 선을 긋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최소한을 살게 됐는지,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너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더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효율성이 최고의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고 삶의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모순적인 도전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복음은요, 우리를 최소한의 의무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최대한의 은혜와 자유로 해방시킵니다. 세상은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닫고 도전받으며 우리가 그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고 있고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빌레몬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빌레몬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빌레몬을 나와 같이 영접함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요청에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20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근거가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단지 바울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는 호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요청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는 호소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좀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제 목을 좀 보호하고 약간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보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어제 봤던 제 모습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저를 보자마자, 본인도 바쁘신데 보자마자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스티븐 잡스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연소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님 같으신 장로님들이, 누님과 어머님 같으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동생과 형제 같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호송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요, 오 형제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형제의 관계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주 안에서 당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빌레몬서에서 마음,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창자와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목자 없는 무리들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단지 바울이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느꼈던 그 깊은 긍휼의 마음을 나도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향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보는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행을 보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봉사부가 식당에서 준비하는 걸 보고 기획자 담당자인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길래 너 일어나서 나랑 같이 인사하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내려가서 인사했다고요. 인사하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타고 올라오면서 그 장시간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다, 우리 교회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입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빌레몬과 같이 화해와 용서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할 때 그냥 여러분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혹 마음이 갇혀있는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갇혀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사는 말, 믿음의 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따라가게 해달라,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들과 같은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원리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요청하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같지 않죠. 같은 마음이기도 힘듭니다. 뭐 부부들도 다른데요. 그러면 뭐 피 하나 섞이지 않고 부부와 같이 오래 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라고 한다면 같은 마음 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빌레몬과 같이 바울에게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서로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거예요. 21절에 이런 요청을 하면서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쏟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는데 그냥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빌레몬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바울의 확신은 사람의 완벽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확신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내 믿음과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처럼 빌레몬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시킵니다. 받기만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계산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최소한을 추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다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거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에 더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더라는 말은 뭐예요? 보통보다 더 이상이라는 말이죠. 더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과잉되게 너가 할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논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뭐예요? 의롭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평안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에 죽어서도 영원한 영광, 영원한 평안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과잉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잉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과잉은 예수님에게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사랑의 과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의 과잉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레드손 이러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영화를 너무 제가 많이 봤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 한마디로 가능한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구원 정도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가장 험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지만이 당신께서 하셨던 말, 죄의 값은 피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당신이 하셨던 말을 뒤바꾸지 아니하고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을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과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말한 것보다 더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실 때에 다 다르지만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미련하다 너희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보다 뭐예요? 그냥 구약의 메시아는 그냥 고난 받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극치인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부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 걸음 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행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내 눈에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해서 사도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고 그렇게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 땅에서 헤어지면 참 많이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끝이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후에 어디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 저 천국 주시니까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겠죠. 세 번째 열매도 있겠죠.
부활의 열매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한 열매인데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걸음 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넘쳐나는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만 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며 적당히 합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 정도 관심만 가지면 충분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닫습니다. 이웃을 도울 때도 그러합니다. 이 정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볼까 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이용당할까 봐 그런 겁니다. 혹 그런 마음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넘쳐나도록 받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잉으로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잉으로 베풀어 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수준 이상으로 내가 사랑을 다했다, 흘려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알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터넷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하고도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 링크가 돼 있고 뭐 팔로잉 하고 있어가지고 보면 우리 애기들 사진을 막 찍어놔요. 그럼 그 아이들 사진 얼마나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지 몰라요. 이뻐요. 그럼 저도 하트를 눌리고 좋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그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남겨놓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요. 쪼그려 앉아서 있고 사진을 10장 찍어가지고 또 그것도 셀렉해야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요? 사랑하니까요. 근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영상 찍고 하는 거 보여요. 여러분, 아이에게 과잉으로 선물을 줄 때 아이보다 부모가 더 기쁩니다. 아픈 사람을요, 과잉으로 돌볼 때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당을 쓸고 다른 사람 섬기는 그 일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 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깊이 되새겨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값없이 받은 사랑이 뭔가, 내가 넘쳐나도록 받았던 은혜가 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받은 은혜가 분명해야 돼요. 목사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직분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계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 더 살 수 없는 이유는 뭐가 있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에게 효도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어버이날이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챙겨줘야지 어머니하고 아버지 얼굴이 이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좀 선물 좀 더 많이 받지 뭐, 용돈 안 끊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 깨달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한 걸음을 더 보여주셨는가?
성육신 하시면서 눈높이 맞춰주시고 십자가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까지 행하셨던 그 은혜가 나의 것임을 감탄할 때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빌레몬서 25절 읽고 좋네, 성경을 읽어야지, 하루에 우리는 지금 일주일 내도록 25절 읽고 있는데 하루에 내가 25장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더 일찍 나가 보십시오. 대화할 때 5분 더 듣도록, 여러분 말하는 거 끊고 5분 더 듣도록 5분 이렇게. 기도 시간 안 되면 5분 알람 딱 맞추고 내가 알람 소리 있을 때까지 눈을 뜨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만날 때만 잘 지내? 뭐 이것도 참 좋죠. 그러나 조금 더 요즘 뭐가 가장 힘들어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고했어, 이 말도 좋은데 정말 덕분에 특별 새벽봉이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제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맡겨진 일에,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더 잘 되려면 막 큰 것부터 하지 말고요, 한 가지 정도,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힘만으로 의지하지 마시고요, 나의 의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믿음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한 것보다 더 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과잉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지금까지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혹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산적인 사랑을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의무적으로만 섬기셨습니까? 오늘 말한 것보다 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런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은혜의 과잉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서나 사랑에서나 관계에서나 헌신에서나 5%에서 10%만 더 해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25절의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제가 한 주간 계속 앉아주십시오. 특별한 시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삼겹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색하실 텐데, 근데 우리 지금 집회잖아요. 부흥회잖아요. 부흥회는 이렇게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라고 했더니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시간에는 앞뒤로 좀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앞에 계신 분이 몸을 좀 돌리셔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들은 거, 또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거,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앞뒤로 몸을 좀 돌리셔가지고 앞뒤로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둘 줄씩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뒤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좋았는지. 또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티켓 받으셨죠? 티켓 보시면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좋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왜? 손 잡으시고 앞뒤 좌우로. 지금 잠옷실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네요. 앞뒤 좌우로 어떤 말씀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녀 들고 오신 분은 자녀 들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신앙의 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대화를 밖에서 참 많이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밥 먹었나? 아는 자자 뭐 이런 식으로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학원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숙제했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잡아 보실까요? 맞잡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으로 맺어준 형제 자매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의 과잉인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누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맞잡은 손 잡으시고 옆에 분들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봉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떠나서 바울과 빌레몬의 모습을,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을 우리가 삼겹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훈련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잡은 두 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맞잡은 두 손,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와 자매임을 복음으로 맺어준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 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삶을 살라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특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왔던 우리 다음 세대들 괜찮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아이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애기들도 저기 일어나 있는데요, 애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안수해 주시듯 대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부모보다 예수님이 잘 믿어서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많은 유아부와 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장모실에, 또 우리 본당에, 또 우리 온라인에, 또 지금 자고 있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사랑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손 높이 들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 평생의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여호와 이르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른 은혜 계수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용기 내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 새벽봉의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아멘. 마치시고 정말 바쁘신 분 외에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정성껏 준비한 아침 조식을 꼭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